요한복음 8장 32절. 오늘 오전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과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앞으로 제가 우리 교회 섬기는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방향성을 오늘 제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한 절인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4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대학 2학년 때. 그리고 그 뒤로 제게 영향 미친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이 말씀이야말로 저를 변화시켰고 지금까지도 붙들어주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다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합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뭘까요? 종교생활은 자유를 뺏어갑니다. 신앙생활은 자유를 줍니다. 종교생활은 성경 말씀 이외에 수많은 계율을 만들어서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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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면 천국 가고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것처럼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많이 잃어버렸죠, 그죠? 만남의 자유, 일상의 자유를 많이 뺏겼는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자유, 진리의 열매란 제목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이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어요.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의 왕, 그 바로의 속박과 압제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라,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모세가 두려워 떨린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누가 만든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우린 부모를 통해 태어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참 제가 영적으로 스승으로 존경하는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구절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80세 때 처음으로 발견하셨대요. 마치 모세가 80세에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그분이 80세가 되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것인 걸 깨달으신 거예요. 한자로 스스로 자자라고 있죠. 스스로 자. 자신감, 자발적 할 때 스스로 자. 그 다음에 말미암을 유라고 있습니다. 자유라고 할 때 한자로 스스로 자, 말미암을 유자를 씁니다. 자유의 뜻이 뭐죠? 스스로 말미암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계신 분.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말미암아 계신 분. 자, 이제 두 글자. 하나님의 이름이 두 글자로 뭐라고요?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여러분이 대답 안 하시는 것도 자유니까 괜찮아요. 다만 예배는 소통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답하고 싶을 때는 해주셔도 괜찮아. 대답할 자유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자유.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얼마 안 됐어요, 깨달은 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동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이름이 자유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 그 본질도 자유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개념 속에는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생명도 있고, 그렇지만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자유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이 목사 당신은 왜 예수 믿소 물으시면 저는 한마디로 대답할 겁니다. 자유하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름, 이게 자유인데 이 자유를 뺏기고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자유라면 내가 예수 믿는 이유도 자유임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왜 핵심이 자유일까요? 평화, 좋아요. 북한과 남한이 전쟁하지 않고 1953년 이후로 상당 기간 지금 평화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평화일까요? 아니에요. 언제 평화가 깨질지 몰라요. 남한엔 그래도 하나님이 기독교를 주셨고 민주주의를 주셔서 자유가 그래도 너무나 주어진 나라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저는 다녀보지 않았지만 일부 국가를 가봐도요, 우리나라처럼 밤에 안전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미국 같은 나라도 LA 같이 이렇게 자유로운 도시도요, 일정 시간 지나면 밤에 다닐거리가 별로 없어요. 위험해요. 아주 위험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자유로운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나 생각해 봐요. 여러분, 평화, 남북한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이나 남한에 자유가 없다면 참된 평화가 아니에요. 북한은 자유가 깡그리 말살된 나라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딱 한 번 가봤어요, 북한에. 한국교회가 서민들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고 제대로 지어진다 확인차 간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유가 없다는 게. 그때 이런 말씀 드릴 때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평양에 김일성 광장을 지나는데 태양절 김일성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수많은 10대 소녀들이 막 얼마나 많이 광장에 나와서 마스게임을 준비하더라. 그들에게 자유가 없어요. 수령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총칼로 압제하고 눈물이 나왔어요. 다 끝나고 그들이 최고로 대접한다고 평양의 옥류관으로 데리고 갔어요. 옥류관 들어보셨어요? 평양냉면. 그렇게 맛없는 냉면은 처음 봤어요. 그 뒤로 저는 함흥냉면만 먹어요. 평양냉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옥류관으로 가는 길에 그 마스게임을 하고 있는 소녀들을 보니까요, 너무나 애띠고 꽃다운 아이들인데 수령동지에 위하여 만세! 이러고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 유민아, 남한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니?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유민이나 아연이나 은서나 지은이나 모두가 아마 거기 서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 자유를 뺏긴 그들이 불쌍하고 가슴이 아파서 평양냉면은 하나도 맛이 없었어. 여러분, 남북한에도 자유가 없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자유가 없는 정의는 참된 정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총칼로 정의를 이루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쿠데타 일으켰던 사람들도 나름 정의를 찾겠다고 총칼로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그러나 총칼은 자유를 뺏는 거예요. 자유 없는 정의는 가짜 정의예요. 풍요도 마찬가지예요. 자유 없는 풍요는 진짜 풍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해서 참 가슴 아프고, 그러나 얘기를 조금은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상 우리나라 대통령들 한 명도 존경받는 대통령이 없다고 해요. 물론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왜냐하면 그들이 다 공과 과가 있잖아요. 잘한 거 잘못한 게 있잖아요.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건 정의를 찾는 건 좋으나 그들이 정말 훌륭했던 점까지 다 묻어버려. 그냥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보물과 허물이 있잖아요. 사랑은 허물보다 보물을 보는 건데 우리는 허물을 보는 데 너무 익숙하고 전문가들이야. 그 사람의 좋은 점은 그냥 눈 가려버리고 안 좋은 점만 깔아뭉개.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대통령들 나름 훌륭한 점이 많은데 잘못된 점만 끌어내서 그들을 깔아뭉개니까 존경받는 대통령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한 사람만큼은, 아이고 죄송해요, 죽어도 존경 못하는 사람이 있어. 제 마누라와 성이 똑같은
전시성을 가진 대통령만큼은 도저히 존경할 수 없어요. 비록 그가 사람은 잘 세웠어요. 우리나라 인재들을 잘 발굴해서 세웠어요. 미얀마 아웅산 그 테러로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아까운 인재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건 하나 잘했어, 그 전 대통령이. 그러나 그가 광주 민주화 항쟁 때 수많은 사람 죽인 역사적 과오, 사과도 안 하고 끝내 죽은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빼놓고는요, 거기 그 사람도 인사는 잘했어. 인사, 사람을 잘 세웠어. 그 사람은 논외로하고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과 미움을 동시에 받는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죽이겠다는 사람이 있고 무조건 숭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쪽 다 잘못된 거예요.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박 대통령에게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가난했던 이 나라에 우리나라가 비교적 잘 살 수 있도록 그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 이것도 폄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때부터 이 나라에 풍요가 오기 시작한 건 맞아요. 역사가들의 평가는 엇갈리지만 100%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가 만들었던 경제개발 5억 있는 계획은 쿠데타 이전에 이미 세워졌던 계획이에요. 그러나 그가 실행에 옮겼으니까 그의 공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역사에 가장 큰 아픔을 준 것은 국민들의 자유를 뺏은 거예요. 자유를 뺏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지상 목표가 된 것 좋지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이 하늘이에요. 어느 시인의 말처럼 밥은 하늘이에요. 밥이 하늘이기 때문에 안 먹으면 죽어요. 또 밥이 하늘이기 때문에 소수가 다 차지하면 안 돼요. 하늘을 다 같이 누려야 되듯이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밥을 나눠 먹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 밥이 하나님이 된 거야. 하나님. 밥만 먹여주면 자유가 없어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자유가 있지만 굶어 죽느니 자유는 좀 속박돼도 먹고 살겠다는 분들만 나타났어. 그들을 이해해야 돼요. 배고픈 서러움은요,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몰라요. 저도 안 겪어봤어, 솔직히.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해 전에 우리 성도를 모시고 인도네시아 갔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빈민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정말 가난한 분들을 섬기는데, 여러분 진짜 가난한 사람은 시골에 있을까요? 도시에 있을까요? 진짜 가난한 사람 시골에 있을까? 도시에 있을까? 그냥 찍어도 돼요, 자유롭게. 도시 있어. 도시 있어. 도시 빈민들이 진짜 빈민들이에요. 그들은 먹고 살려고 길이 없으니까 도시로 왔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도시 외곽에 슬럼가를 형성해서 사는데, 도시 오니까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나는 못 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큰 거야. 밥도 못 먹지만 마음도 힘든 거야. 어느 날 가보니까 선교사님 인도하시는데요, 고속도로 있죠. 고속도로 밑바닥에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밑에. 그때 가시문 혹시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가재. 구멍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키가 우리 현석이의 딱 절반 정도 되는 높이에 딱 키가. 이렇게 구부리고 와요.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사는 거야. 거기서 살 집이 없으니 거기서 살아요. 와, 그분들을 선교해요. 그 뒤로 우리 교회가 상당 기간 지금 함께 동역하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과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동역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지하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더라고. 복음이. 거기서 자랐던 아이들이 얼마나 캄캄해요. 거기가 살짝 빛은 있지만 얼마나 낮아요. 우리나라 아무리 못 살고 작은 집에 살아도 적어도 천장은 이만큼 내 키보다 높잖아요. 근데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들이요, 경제적 자유는 없지만 영적 자유를 그들이 얻은 거예요. 예수 믿게 됐어,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도 가고 취직도 하고 꿈을 꾸고
자기처럼 빈민가 출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유를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도시 빈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물질, 소중한 거예요. 돈도 소중한 거예요. 돈을 악으로 치부할 필요 없어요. 내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선과 악이 나눠지는 거지,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 자체는 가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 자체를 다 깔아뭉갤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빵만 준다면 자유를 포기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갔고 고문을 당하고 역사상 그에게 이런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9년 학번인데 그때 80년대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는 전두환 대통령 되기 전에 이 나라를 억압했던 그 시대. 대학생으로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 제가 굉장한 투사해서가 아니라 안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그랬다가 잡혀 들어가고 국립호텔 갔다 왔다는 얘기 드렸었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뒤로 전두환 씨 때문에 잡혀 들어갔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고마워서 아내도 전시를 만났어. 이런 때는 웃어줘도 괜찮아. 썰렁하긴 하지만. 여러분, 자유 없는 풍요는 진짜 풍요일까요? 풍요는 필요하고 좋아요. 만족시켜줘요. 배고픔도. 그것도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를 준 거예요. 그건 놀라운 겁니다. 밥 먹고 사는 건 기적이고 굉장히 은혜입니다. 한 끼 음식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빵이 전부가 되면 비참하죠. 그럼 개, 돼지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 없는 평화, 자유 없는 정의, 자유 없는 풍요, 그건 다 가짜예요. 사랑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유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성찬아, 어떻게 생각해요? 자유 없는 사랑, 그건 진짜 사랑일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덩치는 이렇게 우람하지만 마음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지요, 그죠? 예, 그렇게 믿고 있는데 덩치는 우리 성찬이와 똑같이 우람한데 속은 정말 악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또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여리여리한 여성을 데려가다가 총을 들이대고 나 사랑해. 자유를 뺏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죠? 진짜 사랑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내게 주신 자유로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남편이 둘이 있어요. 전 남편과 새 남편.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실제가 아니고. 전 남편은 뭐냐면 나를 계속 자유도 안 주고 막 끝까지 막 속박하고 괴롭히던 남편이 있었어. 사랑도 안 하고 당연히. 자유와 사랑을 뺏긴 남편하고 살고 싶겠어요? 드디어 헤어졌어. 새 남편 만나서. 근데 이 새 남편은 자유도 줘. 아침에 남편 밥 안 차려줄 자유. 늦게까지 퍼질러 잘 자유. 밤에도 마음껏 일찍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도 잘 자유. 거기다 사랑을 퍼부어줬어, 남편이. 무한의 사랑을 주니까 자유와 사랑을 받았던 아내가 뿅 갔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아내가 옛 남편, 전 남편에게 그 자유와 사랑을 못 받았던 사람이 새 남편, 자유와 사랑을 듬뿍 주는 사람을 만나니까 옛날에 전 남편한테는 그의 폭력과 위협 때문에 할 수 없이 종노릇해서 종노릇, 그죠? 안 하면 매 맞으니까. 근데 두 번째 새 남편 만난다면은 종노릇 했을까 안 했을까요? 자, 밥 먹고 졸린데 미안해요. 생각해봐. 종노릇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똑같은 종노릇 했는데 질이 달라요. 옛날에는 종노릇 안 하면 매를 맞고 죽을 것 같아서 종노릇 했다면 지금은 나를 죽도록 사랑하고 나에게 모든 걸 주는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침에 벌떡 일어나요. 내 남편 회사 가기 전에 밥을 먹여야 되겠다. 제일 좋아하는 전복죽을 끓여줘야지. 그 다음에는 빳빳하게, 옛날에는 이렇게 대림질을 많이 했거든요. 깨끗하게 와이셔츠를 대림질해주고. 남편이 하라고 얘기도 안 했어. 스스로 종노릇해.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엔 행복이 가득해.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네. 우리 진식이에겐 불가능이 없나니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나온 핵심 두 구절 중에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옛 남편에게 자유를 뺏기고 살았던 그 아내처럼 모든 것 속박당하고 자유도 사랑도 뺏겼던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자유를 주러 오셨다. 죄로부터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러 오셨다. 그러니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의 사슬에 매여 살던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게 출애굽이었죠. 지금 영적 출애굽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다 매여 살잖아. 그런데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근데 13절 가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이상하죠? 아까 1절 말씀에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 지금은 종노릇 하래. 앞뒤가 안 맞잖아. 하나님 말장난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아까 1절은 자유를 얘기한 거예요. 자유. 어디에도 매이지 마라. 13절은 뭘 얘기한 거예요?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아까 그 새 남편 얘기가 그거예요. 나 이렇게 쥐어 패고 자유도 없고 사랑도 없었던 전 남편과 헤어지고 새 남편, 자유와 사랑을 주는 남편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이 남자를 만난 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종노릇하는 거야. 그러나 이 두 번째 종노릇은 비참할까요? 기쁠까요? 근데 기쁜 거야. 여러분 우리 남녀간에 또 교제하다 보면 정말 사랑하면 기꺼이 내가 그 사람을 섬기게 되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 그냥 뭘 원하는지. 그게 사랑의 종노릇이에요. 이거 비참한 게 아니라 기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저는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20한 7, 8년밖에 안 됐는데 아니 그 이전에 살아오면서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뼈가 저리고 가슴이 아픈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이렇게 살고 있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해요. 한평생 매여 종노릇해요. 그럼 모든 자들을 뭐하려 하심이라? 놓아주려. 놓아준다는 말을 두 글자로 오늘 모든 질문은 대부분 자유라고 대답하면 답이에요. 놓아주려가 두 글자로 뭐라고요? 자유를 주러 오신 거야. 그 왜 자유를 주러 오셨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죽기를 무서워해요. 고통의 절정은 죽음이잖아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발발 떠는 게 뭐예요? 뭐 할까 봐? 죽을까 봐. 코로나 걸려서 많이 아플까 봐. 고통스러울까 봐. 그리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죠. 코로나뿐만이 아니에요.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며칠 전에 어떤 분에게 세순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청년부에도 그 단톡방에 올라오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재벌가의 분이신데 그날 자유에 관한 그런 메시지였는데 연락이 왔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요 다 가진 거야. 돈도 많고 뭐 얼마나 많겠어 그냥. 그런데 이분에게 고통이 있더라고요. 자유가 없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어쩌다 만나면 펑펑 울어요. 그냥 펑펑 울어. 방금 이 구절처럼 한 번만 더 띄워줄래요? 히브리 2장 15절 우리의 현실이에요. 돈이 많다 돈이 적다를 뛰어넘어서요. 성공 실패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여 있어요. 종노릇해요. 사랑의 종노릇이 아니라 자유를 뺏긴 자의 비참한 종노릇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같죠? 일면 자유로워요.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유가 없어요. 얼마나 발발 떠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을 이기는 길이 뭘까요? 돈을 이기는 길이 뭘까요? 돈으로부터 자유한 길이 뭘까요? 1번
많이 번다. 2번 줘야 할 때 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더 자유로운 사람일까요? 제가 이미 친절한 요한 씨가 2번을 가리키고 있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경제적 자유는 줘요. 맞아요. 근데 경제적 자유만 줘요. 영적 자유까지 주지 못해요. 1억 벌면 만족 안 해. 10억 벌어도 만족 안 해.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타워 팰리스 살아도 만족할 것 같아요? 못해요. 인간이 본래 못해요. 내가 의사지만 큰 병원의 페이닥터가 돼도 연봉을 엄청 받아도 만족 못해. 저 옆에는 내 동기인데 빌딩 세워서 돈 많은 집에 장가 가서 수백억 빌딩 가진 병원 가진 친구 보면 또 배가 아파. 만족이 없어요. 돈은 자유를 줘요. 경제적 자유를 줘요. 그러나 영적 자유까지는 못 줘요. 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은 뭐냐면 많이 버는 것도 일면 맞지만 더 중요한 건 정말 줘야 할 때 줘버릴 수 있는 게 진짜 자유예요. 내 머릿속에 계산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일그러진 거예요. 전에 차인표 씨라고 탤런트 아시죠? 이분이 김정하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만났어. 김정하 목사님 누구냐면 무명한 목사님이고 몇십 분 모이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고 나중에 몸에 루게릭병, 파킨슨병 이런 병이 하나 오셔가지고 몸도 못 쓰는 분인데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난한 사람 돕고 싶어서 교회에 돈도 없고 본인도 돈이 없으니까 구두 닦기를 한 거야. 구두 닦기 해가지고 번 돈을 아프리카 아이에게 보내준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루게릭병인가에 걸리셔서 힘들었어. 근데 차인표 씨가 울더라고. 그 김정한 목사님 만났는데 속으로 계산하고 있더래 자기가. 이 목사님이 힘드신데 내가 얼마나 드릴까? 50만 원? 100만 원? 계산하고 있는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돈이 꽤 많아졌는데도 역시 돈에 종이 된 내가 부끄러워서 펑펑 울더라고. 그분은 구두 닦게 해가지고 그 푼돈 가지고 멀리 아프리카를 애들을 돕고 있는데 펑펑 울더라고. 오해하지 말아요. 나한테 500만 원 바치라는 거 아니야? 전혀. 저는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시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받을 때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돈을 줘버릴 때 오히려 자유를 누려요. 원수를 이기는 길이 뭘까요? 원수를 미워하는 거, 원수를 사랑해버리는 거. 몇 번? 2번이에요. 사랑해버리는 게 원수로부터 자유로운 길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상처를 주고받다 보니까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가족끼리 서로 돈 문제로 막 어그러지고 이 문제 저 문제로 어그러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기도해요. 주여, 저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자유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미움과 분노로부터 자유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사랑은 자유의 결과예요. 줘버릴 정도로 돈으로부터 자유하면 사랑은 그냥 가는 거야. 자유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자유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해도 쫌생이처럼 사랑해.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줘버리는 게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거고요 용서하고 사랑해버리는 게 원수로부터 자유한 거고요. 자, 결정적인 거 하나, 좀 무시무시한 얘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이 뭘까요?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이 좀 추상적이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는, 저도 있고 알량한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 다 나쁘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자존감과는 다르죠. 자존심은 예수님 아닌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성과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 있는데 자존심은 하늘을 찔러요. 자존감은 떨어지죠. 가진 것도 없고 모든 게 그냥 엉망이니까. 그런데 자존심 하나는 하늘을 찔러. 이게 반비례하더라고.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을 별로 내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러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뜻이 뭘까요? 성육신이란 말 있죠.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사람을 입고 오셨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해가 돼요? 저도 처음에 기독교 믿을 때 이해가 안 돼서 왜 사람이 돼 하나님이. 근데 그 뜻을 알고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무한하신 분입니까? 유한하신 분입니까? 당연히 무한하신 분이죠.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유한한 존재 속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무한한 존재가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야. 그게 사랑이에요. 부모가 애를 낳잖아요. 부모는 자유롭게 다녀도 돼. 근데 애한테 묶여버리잖아. 애를 사랑하니까. 내가 없으면 얘가 죽으니까. 밥도 못 먹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무한한 존재가 유한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묶여 사는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묶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하신 분이 묶이셨어요. 옛날에 저는요, 제 어머니를 원망했었어요. 지금 천국 가셨지만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지 막 다른 사람 사랑하느라고 그냥 희생만 하시고 너무 원망스러워서 엄마도 엄마의 삶을 살아 막 제가 소리친 적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답이 항상 뭐냐면 유한아, 네 마음 알겠는데 내 대답은 예수 믿어 항상 그러시는 거야. 제가 대학 2학년 때까지 아까 국립호텔에 갇혀서 매 맞고 그럴 때까지 자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바보 같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나중에 보니까 참된 자유자였어요. 어머니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주변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분노하고 증오하고 막 이를 갈면서 막 치과 매일 다녔을 것 같아. 근데 어머니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거야. 분노하지 않는 거야. 엄마 바보야? 미우면 밉다고 해. 그래도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밉지가 않아.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제가 그러면 나도 못해 그렇게. 근데 내 안에 한 분이 계셔서 그게 가능해지더라. 그럼 예수님이야. 생각해봐라. 네 엄마가 그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매일 그렇게 살면 너 좋겠어? 왜 술 퍼마시고 막 그럼 좋겠어? 그건 아니지. 제가 그랬더니 거봐. 엄마는 예수 만나서 자유해졌단다. 그 사람들은 나에게 아픔을 줬지만 나는 거기 매이지 않아. 거기 갇히지 않아. 예수님 때문에. 내게 자유를 주러 오셨는데 그 뒤로요. 제가 일생의 좌우명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은 나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그때 나는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걸 제가 예수 믿고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요. 네가 어떻게 나를 싫어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나를 미워해? 네가 뭐라고 나를 거절해? 수많은 인간관계, 남녀관계 다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드라마의 주된 주제들이죠. 싸우고 죽이기도 하죠. 그런데 상대방에게 나를 싫어하고 거절할 권리를 줘버리니까 내가 자유로워져. 내가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는 예수님도 사람들이 싫어했잖아. 조롱하고 음모를 꾸미고 억울하게 죽였잖아. 죽임 당했죠. 근데도 예수님은 자유하신 분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 아버지 저들이 모릅니다. 몰라서 저럽니다. 자기 하는 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몸은 십자가에 묶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유자였어요. 반대로 십자가 아래서 돌 던지고 찌르는 사람은 몸은 자유였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포로들이고 노예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죄와 고통과 죽음의 포로로 잡혀있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세요? 돈으로부터 자유하세요? 내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세요? 저도 자유 못해요. 사람은 자유 못해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예수님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뭐냐면요. 묶어버리는 방식이야. 이상하죠? 자유를 주는 방식이 묶어버린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무슨 뜻이죠?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묶여 살아요. 아까처럼 죽음에 뭐 다 묶여 살아 그냥.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시는 방식이 뭐냐면 한 분하고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야. 그 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묶어버리셔.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게 해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 묶어버려.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와 예수가 묶이잖아요. 그럼 모든 것으로 자유로워지기 시작해. 반대로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
예수로부터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랬어. 나 예수 안 믿어. 그것도 하나의 자유죠, 그죠? 자유의지 주셨으니까. 예수 안 믿을 자유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는요, 하나님을 거절할 자유도 주신 거예요. 그 자유 안 주시면 우리는 로봇이잖아. 꼭두각시잖아, 그죠? 하나님 안 믿을 자유도 주셨어. 아까 자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유를 주셨는데 내게 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이고, 여러분이 이성 사귈 때 그 사람을 사랑할 때도 자유가 있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 이 땅에 35억의 이성이 존재하는데 당신을 내가 선택한 거잖아.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한 것이므로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과 뭐 하셨다? 묶어버리셨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와 묶이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어딜 가도 예수와 함께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와 함께 죽으셨어. 우리 위에 죽으신 것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죽으셨어. 우리 옛사람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지난날 별 죄를 지었어도 예수를 믿고 예수와 묶이는 순간 지난날의 죄를 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버려. 그냥 너 죄 없다고 선포해버려. 말도 안 되는 사랑이죠. 예수와 묶어서.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하세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과 묶여진 채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레일을 달리죠. 나 자유할래 하고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탈선하죠. 물고기가 물이 싫어서 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죽고 말죠. 여러분, 물고기가 언제 바다를 온전히 보는지 아시죠? 언제 바다를 다 보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서 죽어갈 때 바다를 봐요. 껌뻑껌뻑 하면서 이게 바다구나. 그런데 괜히 떠났다. 난 죽는다. 연이 주인의 손에서 끊어지는 순간 연은 추락하고 말아요. 이걸 가리켜 하나님과 연결된 자유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야. 마찬가지로 진짜 자유는 저를 따라 해보실래요? 예수님께 묶인 자유.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님께 묶이는 것은 종교적으로 묶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묶이는 거야. 종교적으로 묶이지 마세요. 영적으로 묶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 묶이면 예수님 외에 모든 걸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돈도 기회를 주시는 대로 열심히 땀 흘려 벌되 돈의 종이 되지 않고 줄 때 줄 수 있고 쓸 때 쓸 줄 알아요. 멋지게. 어떤 자리를 주셔도 그 자리에 노예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 묶이면 어디에도 묶이지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면 물 떠난 고기처럼 끊어진 연처럼 레일을 벗어난 기차처럼 그 다음에는 죽고 말아. 그래서 여러분들 부디 예배 시간에 정말 잘 오신 게 주일 오후 2시 여러분 묶여서 오셨죠? 근데 잘 묶이신 거예요. 잘 묶이신 거예요. 예수께 묶일 때 어디도 묶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갈라디아 5장 1절 3절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자유, 두 번째가 사랑이에요. 두 개가 또 하나예요. 예수 믿어 내가 자유케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이 여러분의 주인 아니에요. 월급 준다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그들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장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위에 죽지 않아요. 예수님 여러분 위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방향성을 제시할게요. 한국 교회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지나온 세월 동안 아름다운 신앙 전통이 있어 와서 너무나 감사하고 귀해.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어요. 자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율법주의의 굴레가 한국 교회는 너무나 많아요. 유교 영향도 많아요. 샤머니즘도 많이 들어와 있고 변질된 기독교가 많이 돼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종교적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뭘 주지 못한다? 오늘 질문하면 뭐든 대답하면 그게 답이라고 그랬죠. 뭘 주지 못한다? 자유를 못 줘. 목사가요, 야 이놈 자식아, 왜 주일날
2시에 청년부입이 안 나와 이놈의 자식아, 너 지옥 갈래? 그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길 바래요. 예수께 묶이길 바래요. 그러나 종교적 율법주의를 위해서 여기 안 나오면 지옥 가니까 나오라고 말하면 그건 죄악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제가 나오시길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께 묶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 외에 어디로부터도 묶이지 않는 진짜 자유의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의 물속으로 들어오셔서 헤엄치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오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지 종교적 자유를 뺏으려고 오시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와이에 열방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안에 프리덤 스쿨이라고 자유학교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저는 못 가봤는데 한 분이 다녀오셨어요. 제게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이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이 갑자기 수업하다 말고 자, 지금부터 성경 잠깐 덮고 앞으로 몇 시간 동안 하나님과 잘 지내다 오세요. 그랬대. 잘 지내다 오세요. 예수님 만나고 오세요. 여러 나라 온 사람들이 룰룰랄라 나가면서 너무나 자유를 만끽하고 왔대. 가는 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작은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하늘 만나는 사람, 어린아이, 노인 하나님을 만나고 온 거예요. 하나님과 지내고 온.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은요 벙찌더래. 어쩔 줄 몰라 하더래.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건 답이 자유 아니야. 어떤 나라 사람일까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들이었어요. 이거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 듣는 거 필요하죠. 통성기도도 필요해요. 문제는 그것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 착각한 거예요. 그것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성경 잠깐 덮고 나가서 하나님과 지내고 사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야. 왜냐? 한국교회 목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걸 안 가르쳐 준 거야. 종교적 율법주의로 묶어버렸어.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막 정죄하고 막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아프잖아요. 상처가 왜 없어요? 그런데 가서 함부로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그래. 믿음 없구만 이러고 있어. 지가 당해보라고 그래.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 자유학교 교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내일은 우리 쉽시다 그랬대. 휴강하지. 다들 좋아했지. 그런데 뭐하고 있나를 누군가 봤더니요. 휴강하고 설교도 안 하고 성경도 안 가르치고 있던 그날 그 교수님 뭐하고 있었냐면 길에 가던 한 아이와 약속을 했대. 아저씨 내일 만나서 저 그네 좀 밀어주실래? 내일 갈게. 약속하고 하루를 휴강한 거야. 휴가를 낸 거야. 가서 하루에 여러 시간을 내서 그 아이와 그네 밀어주면서 대화 나누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또 예수님도 나누셨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어린아이와 함께 그네를 밀어주고 놀며 얘기 나누는 것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가치를 지닌 거예요. 이런 말 하면은요 한국의 교인들은 깜짝 놀래요. 무슨 말씀이냐고. 목회자는 성직자고 우리가 하는 일은 잡직이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성직자란 말이 틀렸어요. 평신우란 말도 틀렸어요. 굳이 성직자 말 쓴다면 만인 성직자예요. 만인. 종교개혁의 정신이 뭐죠? 만인 제사장이잖아. 목사도 성직 중에 하나고 여러분이 아는 직업도 성직 중에 하나예요. 죄짓는 일만 아니라면 내 일을 통해 누군가 섬기잖아. 기쁨을 주잖아. 미용사는 미용을 통해 기쁨 주고 결과 돈을 버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자유학교를 제가 제안하고 싶어요. 오늘의 결론인데 우리 교회도 너무나 묶여 있어. 많은 분들이 그동안의 신앙생활의 배경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묶여 있어. 자유함이 없어. 코로나 때문에 더 묶였잖아. 그래서 앞으로요 기도해 주세요. 시니어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까지 내년도부터 자유학교를 시작하려고 그래. 교회학교가 이제 자유학교로 이제 바꿔질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도 이 안에서 청년 자유학교가 될 겁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늦어도 내년부터는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일은 아마 최소화할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싫죠? 지금이 편하죠? 말하면 그냥 듣든지 졸든지 내 자유인데, 그것도 자유야. 맞아.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배의 주체가 되시고, 지난주 제가 설교를 낮에 드린 것처럼 진리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묵상의 집들이 여기저기 생기면 좋겠어요. 아마 이 자리가 아마 앞으로 묵상의 집이 될 날이 올 거예요. 이 자리가, 이 2층에 어른들도 오시고 여러분도 올 수도 있고, 묵상의 집을 앞으로 좀 만들 거예요. 누구나 자유롭게 출석 부르지 않아요. 빠져도 괜찮아. 늦게 와도 괜찮아. 와서 졸다 가도 괜찮아.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원하는 사람 다 와도 돼. 누구라도. 아마 토요일 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기도 중에 있어요. 자유롭게 진리를 묵상해. 그 다음에 묵상한 진리가 내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자유롭게 만들어줘. 그 다음에는 자유학교를 통해서 예배도 형태를 바꿀 거야. 내년부터 혼자 떠드는 예배가 아니고요. 지금도 별로 기분 안 좋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앞으로 자유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같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설 날이 올 거야. 아마 1분도 좋아, 5분도 좋아. 더 많이 줄 수도 있어. 여러분에게 뭔가 묵상한 진리를 여러분이 편하게 자유롭게 말하는 그날을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 대신 안 할 자유도 있어.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자유야.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나눈 후에 나가서도 누구를 만나도 예수 믿는 게 뭐다? 모든 것에 매여 사는 우리가 자유 주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들과 묶여서 예수 말고 어디든 묶이지 않는 자유의 삶을 살았고, 종노릇하지 않지만 기꺼이 종노릇하는 사랑의 삶을 내가 살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너도 예수 믿으셔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생활 선교예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진리를 묵상하라. 묵상된 진리로 자유하라. 예수께만 묶이라. 그러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 자유를 뺏기지 마라. 그러나 사랑으로 기꺼이 종노릇하라. 이게 사랑과 자유, 자유와 사랑이에요. 부디 여러분이 앞으로 자유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셔서 모든 것에 묶여 사는 불쌍한 인생들, 너무너무 저도 가슴에 눈물이 막 터져나와. 묶여 사는 사람 너무나 많이 보니까 그냥.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만나야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분이 유일한 자유의 기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렇게 누리고 그분의 자유를 전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은 오전이나 지금이나 평소보다 좀 긴 말씀을 전했는데 들어줘서 고마워요. 설교 중에 뛰쳐나갈 자유도 여러분에게 있었는데 견뎌줘서 고마워요. 그러나 이 시간 한 가지라도 붙잡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어디에도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만 묶이게 해달라고,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는 주신 자유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으로 종노릇하고 섬기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왜 예수 믿어? 자유하려고. 왜 살아? 사랑하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비충, 여기 지금 묶여 사는 우리들, 사람의 시선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집에 묶이고 성공욕에 묶이고 죽음에 묶이는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앞으로 저희들 예수 믿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 자유 없이 사는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며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희들 승리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많이 세상에 올가매려고 하는지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묶여 삽니다.
사람에게, 사람의 시선에, 사람의 평가에, 돈에, 자리에, 죽음의 두려움에, 코로나에 묶여 삽니다. 그럼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된 자유를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확실하게 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참된 자유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유 없이 사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자유를 전해주고 사랑으로 기꺼이 종로로 타는 멋진 영광스러운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와 사랑의 사람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